이제까지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가 무엇일까요? 2014년에 개봉한 명랑이란 영화, 누적 관객 수가 1,7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리즈물로 가면, 이제 이 단편이 아니라 시리즈물로 가면 이 마블 시리즈 들어보셨죠? 10년간 총 23편의 영화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누적 관객 수가 1억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23편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본 것 1, 2위를 따져보면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입니다. 2위는 작년에 개봉한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그 영화고, 1위는 뭘까요? 1위는 올해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이 영화가 1,300만 명 이상이 보고 있고, 원래 그 아바타란 영화가 이제 외국 영화, 우리나라에서 방영한 외국 영화 중에서는 제일 많이 본 영화였는데, 이 아바타를 좀 제치고 1위로 올라가는 그 기록을 이제 갱신하게 됩니다. 이런 할리우드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 대부분 보면 이제 좀 액션 히어로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어벤져스라든지 뭐 킹스맨이라든지 뭐 제가 좋아하는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영화들, 또 판타지 좋아하시는 분들 해리포터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선과 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물 패턴이 등장하는데 선을 이렇게 대표하는 히어로들이 이제 좀 나오고, 악을 대표하는, 요즘에 이제 악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좀 뭐라 그럴까, 유식한 말은 아닌데 뭐 빌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빌런 하면 이건 악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벤져스를 보면 이제 히어로들이 나오죠. 어벤져스 팀들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빌런으로는 뭐 타노스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해리포터를 봐도 해리포터가 이제 히어로 선의 모습이고, 볼드모트라는 그 빌런이 나오면서 이건 악의 모습을 이렇게 이 선악의 구조. 물론 우리 살고 있는 사회가 막 정확하게 구별되고 그러진 않지만 이 선악의 구조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좀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까지 그 유죄 판결과 칭의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유죄 판결이라는 내용하고 칭의의 내용은 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번 구절에는 이제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히어로물의 그 히어로와 빌런이 나온 이야기 같이 조금 이 죄의 세력과 또 은혜의 세력을 좀 인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죄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유죄 판결이죠. 이것에 대한 인격화. 그리고 은혜의 능력은 칭의에 대한 얘기죠. 이것에 대한 인격화를 해서 두 명의 대표자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대표자 혹은 두 명의 왕. 그래서 이 어떤 죄의 능력, 유죄 판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담이 대표자 또는 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혜의 능력, 이 칭의에 대한 대표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 노트 보시면 본문 해석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 쭉 읽을 때 읽는 것도 벅차셨던 것 같은데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많이 등장하는 또 되게 중요한 단어,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말하고, 또 모형이라는 말하고, 또 왕노릇한다라는 말. 첫 번째부터 볼게요. 한 사람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고, 15절, 17절, 19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각각 이제 말은 이제 한 사람이지만 각각 두 사람을 언급하는 거죠.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이 은사는 이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래서 이 15절에 이 한 사람으로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 죽은 이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각각의 대표 선수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이제 모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형. 이 헬라어로 이 모형은
이 헬라어로 뭐라 써 있냐면요, 이게 원어가 타이포스입니다. 여기서 영어 타입, 뭐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저 사람 내 타입이 아니야. 뭐 저런 이런 유형의 사람이 이런 타입의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게 이제 헬라어의 타이포스라는 모형이란 말. 어떤 그 NIV 성경에는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이 이제 14절에 그랬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오실 예수님하고 뭔가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형이란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이 이제 각각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 패턴도 비슷하고, 아담과 예수님이 무엇인가 원천인 부분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원천이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엄청난 영향력이 파급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막 모든 사람에게 미치죠, 그렇죠? 그런 패턴으로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죠. 이런 패턴이 똑같다라는 모형이다,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노릇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왕노릇이라는 말이 14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영역에서 지배하는 힘을 발휘하는데, 왕이 자기 영역에서 강한 통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의 대표자인 아담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불순종과 죄와 정죄와 이 사망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세력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죄를 계속 통치를 하는, 왕노릇하는 거죠. 근데 의의 대표자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에는 순종과 은혜와 의인과 이 생명을 살리는 것, 이 강한 이 세력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 또 여기선 또 이 생명이 통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한 사람. 근데 예수님, 이제 먼저 아담을 얘기한다면 아담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계속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강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얘기하는 이 의의 대표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은 여기는 은혜가 강하게 지배하고 생명이 강하게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두 세력을 의노화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현재 어떤 세력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담의 영역 안에, 사망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은혜의 영역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 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통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통치 안에 있습니까? 생명의 통치 안에 있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은혜와 생명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현재 생명의 왕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가로에 제가 뭐라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생명의 통치 안에서 나는 죽이고 있는가 살리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은혜의 영역 안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제 이 시제라는 거, 현재, 과거, 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면 굉장히 잘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 시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무슨 형일까요? 과거형.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사망이 우리한테 왕노릇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돼 있죠. 이 받는 이것도 이제 분사형인데 현재 분사형. 이게 갑자기 현재 분사 이런 거 나오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그런 악몽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현재형입니다. 받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은혜와 의와 선물을 우리가 이것도 과거형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선적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받은 선물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받았고, 의와 생명 과거에 받았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까? 오늘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왕노릇,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미래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왕노릇 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미래형으로 써 있지만
오늘도 왕노릇하고 내일도 왕노릇할 거고 모레도 왕노릇할 거고 1년 뒤에도 왕노릇할 거고 하여튼 이거는 미래라고 써 있지만 의미는 현재 계속해서 내가 왕노릇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활짝 웃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100억이 여러분 통장 안에 이제 들어왔다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과거형이죠, 그렇죠? 들어왔다, 과거형. 근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죠, 그렇죠?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도 이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래형, 과거, 현재, 미래형 뭘 쓰더라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내일도 소유하고 있고 사용할 거고 모레도 소유하고 사용할 거고 과거, 현재, 미래를 쓰더라도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노릇하는 주체가 17절하고 21절에 달라요.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렇죠? 자들은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주어가 성도입니다. 예,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물론 이제 21절에 보면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17절에 성도들이 왕노릇한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이걸 합쳐볼게요. 합쳐보면 은혜와 생명과 의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의 삶도 같이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같이 이러한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사망의 방식으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막 죽이는 방법, 죽이는 방향, 죽이는 모습으로 막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지배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살리는 방향, 살리는 모습으로 그런 세력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공감터 카페 안에 이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평소에 하는 얘기들이 안 들리는데 가끔 이렇게 큰 소리로 막 떠들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음악이나 이렇게 소리에 조금 민감해서 귀마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마개를 한 상태에서 이제 뭐 설교 준비나 하고 있는데 그날은 어느 분이 들어와서 이제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마개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통 이제 큰 소리로 뭐 무슨 얘기하냐면 뭐 잘 안 들리지만 그냥 심플한 대화, 뭐 날씨라든지 뭐 이렇게 농담이라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로 하는데 이날은 뭐 갑자기 엉엉 울면서 막 다투는 소리를 막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같으면 이 소리가 커지면 이제 귀를 더 막는데 그날은 이제 갑자기 제가 귀마개를 이렇게 열고 막 싸우니까 이렇게 쫑깃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제가 귀마개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걸 열고 이렇게 듣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싸우는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예.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 같은 것도 그렇대요. 등장인물이 막 나오는 사람이 모두 행복해요. 엄마 아빠 행복하고 엄마 아빠 사랑하고 막 아이들을 순종하고 그러면 시청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재수 없대요. 막 나는 불행한데 너만 잘 사냐 막 이러면서 안 본대요. 모두가 갈등해요. 막 희귀병에 걸려요. 기억 상실이 돼요. 출생의 비밀 내가 네 아빠래요. 막 그러면서 막 뺨도 때리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막장으로 치달을수록 시청률은 급상승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흥미를 느낀다, 막 끌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명작품을 보면 셰익스피어가 여러분 희곡도 썼습니다. 희극도.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명작하면 뭡니까? 4대 비극이죠. 그렇죠? 햄릿과 뭐 리어 왕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돈 주고 못 보는 구경이 뭐가 있다고 합니까? 이제 불구경,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싸움 구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불나고 싸움하는 게 그렇게 유쾌한 것들은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가 흥미 있게 쳐다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게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죄성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지배 안에 있는데 이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옛날 모습이 이렇게 살아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과 죄성이 비극의 흥미를 느끼면서 기본적으로 죽이는 방향, 기본적으로 죽이는 것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도 광기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이 공동체도 이 광기로 흘러가는 게, 우리 역사를 보면 뭐 전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255년입니다. 8월 29일 영국에서 9살짜리 그 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그 마을에 링컨이라는 마을의 그 우물 안에서 이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이제 발칵 뒤집힌 겁니다. 9살 난 소년이 이제 죽어서 이제 우물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뭐 추수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삽시간에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가짜 뉴스죠. 그 지역 가짜 뉴스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종교 의식을 막 수행을 하다가 소년을 살해했다라는 그런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짜 뉴스가 퍼지면 점점 그게 불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가 상상으로 자꾸 스토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정확하게 뭐 유대인들이 이 소년을 납치하고 난 다음에 막 사육, 막 밥을 많이 먹여서 살을 찌운 다음에 그다음에 막 고문을 한 다음에,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뭐 하면서 이런 잔혹상을 막 지어내어서 묘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유대인들을 19명을 체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소를 하고 19명을 처형을 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마을들도 유대인들이 그랬대 하면서 이제 그런 헛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유대인 공동체의 전원을 몰살시키는 그런 마을도 있었대요. 집단 학살을 한 거죠. 결국 이제 1290년에 영국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중세의 반유대주의 운동의 근거로 이제 활용될 정도로, 그 역사가 이제 계속 히틀러까지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700년 전 이야기죠, 그렇죠? 1255년이면 약 700년 전 이야기입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오늘날도 이제 가짜 뉴스가 이렇게 판을 쳐요. 우리 뭐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치, 사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희생양을 한 명 막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뭐 매몰차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게 공격하는 그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자살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94년생이더라고요. 94년생 우리 스타터스 친구들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나 했더니 이제 이 여배우가 너무 자유분방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26세 자유분방한 건 어떻게 보면 젊으니까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악성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너무 못 살게 구는 거죠. 근데 이제 연예인들 그런 거 안 보면 되는데 좀 다 꼬박꼬박 읽었나 봐요. 막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이면요, 결국 하는 일이 이게 죽이는 것, 파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망해서 생명의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가끔 그 옛날 버릇 못 버리고 좀 이렇게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얘기래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 한 여직원이 이제 커피를 타서 이제 당회장실에 가져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이제 나가는 장면을 복도에서 이제 사찰 집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찰 집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소설을 잘 쓰셨는지 막 상상하면서 소설을 막 쓰신 거예요. 가짜 뉴스를. 두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스캔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디다 얘기했냐면 이제 그 교회 그 권사님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권사님들을 한 분한테만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데 이렇게 가면 권사님들의 그 어떤 뭐라 그러죠? 말 솜씨가 좀 심요막측해요. 막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거는 이제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건데, 복음은 잘 안 전하고 좀 이렇게 그런 뉴스가 딱 들어오면 완전 교회 그냥 쫙, 너 아니? 뭐 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막 증폭이 된 거예요. 확성기 증폭이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결국 이제 목사님 사임하고 그 여직원도 잘리고 교회가 완전히 풍랑 속으로 빠져 들어간, 완전히 이거는 교회가 이제 죽이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살리는 영역을 감당했다라면 그 사찰 집사님이 일단 소설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팩트를 체크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사님들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무슨 일인지 살펴보고 팩트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 주의를 소설은 소설가에게 맡기고 당신은 우리 본연의 자세에 임합시다. 이렇게 진정을 시킬 이게 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가끔 교회라는 것이 이제 정글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되게 살벌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떤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이제 거의 모든 일을 금지하는데요. 최근에 유대인 그 정통 유대교도들이죠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냐면, 화장실을 가면 여러분 안식일에도 화장실을 갈 거잖아요.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화장실에 가는 것. 근데 안식일에 화장실 가서 이렇게 휴지에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끊죠. 끊죠, 그렇죠? 근데 이 끊는 것이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아주 경론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 내린 교리는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를 끊는 것은 안식일을 위반하는 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났죠. 그때 이제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 이분들을 얘기하시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에 미리 휴지를 끊어놔요. 다 끊어놓고, 아니면 어디 갈 일이 있으면 끊어놓은 휴지를 이렇게 보관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식일의 모든 종류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서 통과를 했는데, 모든 차량을 처음에는 그렇게 했대요. 모든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반발이 많아가지고 대중교통을 운행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대중교통이 만약에 그 안식일에 안 돌아다닌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렇게 사회 상류층이 타격을 받을까요? 아니면 사회 하층민들이 타격을 받을까요? 정말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개인 차량이 없으신 시민들이라거나 아니면 좀 연세가 있으셔서 운전하기 좀 힘드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또 우리 노약자들 같은 경우만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제가 이제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가지고 막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한국 전통교회도 이렇게 주일날 막 사먹는 거 못하게 많이들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래서 강남에 있는 어느 아주 큰 전통적인 대형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느 여전도사님이 그 교육자들은 주일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 배가 너무 고팠던 것 같아요. 버스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오니까 그 정류장에서 이제 들어가서 마트에 가서 이제 빵을 사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 광경을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본 거예요. 보고 이제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전도사가 주일날 빵을 사 먹을 수 있냐고 이렇게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주에 바로 해임, 바로 이렇게 잘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전통적인 교회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결혼 후에 첫 사역지가 거기보다 훨씬 더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누구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우리 초보 사모님께서 그 당시에 교회 바로 앞에서 이제 풀빵을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는 길에 풀빵에서 이제 장로교 출신이 아니니까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에 4개 주는 황금 붕어빵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교회 바로 앞에서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수 집사님 부부가 지나가면서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인사를 딱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집에 와서 저에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렸구나. 여기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진짜 좀 적응할 만하니까. 그래서 짐을 싸라고. 저는 정말 잘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짐을 싸라.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싸려고 하고 있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근데 교회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님 부부가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아까 그 여전도사님을 그 교회에다 전화하신 그분은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은 이제 살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부서 맡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똑같은 교회입니다. 교사회를 하는데 주일날이죠. 마치고 이제 교사회를 막 하는데 막 음식이 막 배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빵 그 1,000원짜리 그 풀빵 때문에 제가 이제 잘릴 뻔했는데 음식이 막 배달이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월요일에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도 풀빵을 다음날 월요일날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막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축복하고 생명을 주시려고 주신 이 안식일을 우리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거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성도들 향한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리는 관심이 있고 죽이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위에 의미 없이 막 계속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막 애기는 언제 생기냐, 뭐 결혼은 언제 하냐, 뭐 우리 형제 청년들 이렇게 결혼을 언제 하냐, 그럼 되게 힘들대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막 이렇게 간섭하고 직장은 지금 뭐 됐냐, 뭐 이렇게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됐냐 물어보고, 예, 그것도 이제 그거 까먹어요. 그리고 다음 주 되면 또 물어봐요. 너 결혼은 언제 하냐? 직장은 언제? 그리고 한 2주 있으면 또 까먹어요. 내가 물어봤다는 사실도 까먹어요. 그리고 계속 물어보고 이거는 이제 막 교회 가면 되게 힘든 거죠. 이 죽이는 관심이죠. 살리는 관심이 뭐냐면 여러분 행간을 읽는 그 센스가 있어요. 우리 소그룹 예를 들어보세요. 소그룹을 하는데 자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지내는지 하는 돌아가면서 얘기해 봅시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말을 막 더듬거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 더듬거리면서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향갈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괜찮다고 하시니까 이제 다음 사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매주마다 똑같은 의미 없는 질문을 물어보는 그 어떤 관심이 아니라 이 살리는 관심은 정말 어떤 그 행간을 읽어내고 이분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왕노릇의 주체가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스스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과 고민이 많아지고 힘들면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되나 막 자포자기하고 막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짜증나고 막 분노 일으키고 이러면 나를 죽이고 나를 파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살리는 태도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긍정하고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도전해보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할 때도 이 죽이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막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막 걱정의 말, 욕설과 험담과 희롱과 분노의 말 이런 것들은 사망의 막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말 사용하다 보면 나를 죽이는 말이죠. 근데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긍정의 말, 또 신뢰의 말, 격려의 말, 친절의 말, 축복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성도라면 성도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130년 전에 약 130년 전에 선교사가 이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 사회가 살아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막 이 사람들이 술과 담배와 아편과 도박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다 금지시킨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아편 피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또 그다음에 무당과 국가 이 미신과 제사를 타파하기 시작하고 교회 내 그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반 출신도 장로님이 되고 상놈 출신도 장로님이 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그 전부터 이제 학교가 생기면서 향상이 되면서 이제
축첩을 금지 계속 이제 기독교인부터 시작해서 지방 관리 비리를 고발하고 학교가 여러분 기독교와 관련된 학교가 한 1000여 개가 넘게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살아나요. 병원이 생기면서 또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다 죽어간 나라를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거 살아나는 거죠. 아까 우리 설교는 영상 보셨죠? 과테말라의 알모론 같이 이 마을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생명의 왕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도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속한 곳을 생명샘이 터져 나오는 그런 어떤 살리는 곳으로 좀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좀 살리는 태도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좀 갖고 갈 수 있는 나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참 소중하죠. 그렇죠. 우리 가정 구성원 모두를 좀 살려내는 이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어떤 비판하는 역할, 죽이는 역할, 막 파괴적인 역할 이런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이 우리 직장이 나 때문에 살아나고, 우리 학교가 나 때문에 살아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 때문에 살아나고, 그곳이 머물기 좋은 곳이 되고 기분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왕노릇하는 참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